저희 아이들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칭찬 스티커라는 걸 붙이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뭐 집안일을 돕거나 아니면 뭐 성경책을 읽거나 불평하지 않고 동생하고 잘 놀거나 음식 가리지 않고 밥을 잘 먹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을 잘 하면 이제 스티커판이 있어요. 칭찬 스티커라고 스티커를 계속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다 붙이면 선물을 사주겠다. 애들 갖고 싶어하는 선물을 사주겠다. 아이,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선물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말 안 듣던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설거지도 하고 안 싸우려고 노력도 하고 밥을 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성경책도 읽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티커를 다 붙여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받고 그 선물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발전해 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려는 욕구가 선하게 작용하면 인생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에서 노점 장사를 하던 사람은 저 구멍가게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어떻게 해요? 구멍가게를 하나 얻는 거예요. 구멍가게 하나 얻으면 내 점포를 조금 더 넓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또 열심히 해갖고 그 욕구를 채우잖아요. 그러면 점포가 하나둘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점포가 하나둘 늘어나면 이게 중소기업 같이 어떤 기업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업을 이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수백억,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회사 돈을 횡령하고 온갖 비리와 불법을 행하다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읽어갖고 큰 기업을 이뤘는데 그 기업을 이룬 사람이 결국에는 쇠고랑 차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건 욕구가 지나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하거나 또 버려야 할 순간에 놓지 않고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 과해지면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여파가 한 사람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뇌물을 주거나 또 이렇게 횡령을 해갖고 감옥에 간다? 그러면 그 회사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지고 갑자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망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그 회사에 있던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정이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한 나라의 경제가 흔들려서 나라가 통째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욕구와 지나친 욕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욕구와 지나친 욕망에 쉽게 사로잡히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착각일까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면 내 것이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것이라 아무도 못 뺐지. 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힘만 좀 쓰면 저것들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눈이 뒤집히고
지혜롭던 사람이 한순간에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부강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거치면서 흔들리더니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그때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솔로몬 왕 때는 예루살렘 성전도 지었고요, 자기 왕궁도 만들었고요, 자기가 또 부인으로 삼은 여러 이방 나라들을 그 부인들을 위해서도 수도 없이 궁궐을 만들어줬어요. 거기다가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는 정말 공사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 공사를 다 누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부역으로 끌려오고, 그리고 그 성벽을 만들기 위해 돈을 어떻게 준다느냐?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 시대에는 고된 노역과 그리고 그냥 그 막중한 세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죽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어진 이 무거운 짐들을 조금 덜어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어요.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중한 고역과 멍해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버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 분열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점점 쇠퇴의 길로, 몰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리고 그 왕이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나라가. 그렇죠? 원래는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영토를 나누고 왕을 새로 뽑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에 살아도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면 반드시 1년에 3번은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꼭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비록 나라가 갈라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적어도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의 걱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국경을 넘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 이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이스라엘 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에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성전에 있는 여기에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갖고 나를 죽이고 저 유다당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지 않을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단과 베들에 금송아지를 세운 겁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의 말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기 있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게 아니에요. 버리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 백성들을 소로, 그 소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거짓말로 믿게 하는 겁니다. 왕이, 그것도 최고 권력자 왕이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이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고 말하는데 백성들이 누가 듣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로보암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피조물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2계명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짓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 한 사람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함께 심판하여? 백성을. 그리고 그 온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걱정과 불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가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한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백성을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왕이요. 왕. 왜 그래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백성을 이용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이렇게 권력에 집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얻은 것, 자신이 쟁취한 것, 그래서 내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가 그의 것입니까? 그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그의 소유입니까?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나라를 나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그 옷을 찢어 10조각을 주면서 이 옷처럼 이스라엘을 찢어 10조각의 각을 너의 나라로 주겠다.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일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여로보암에게 또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 때부터 부정하고 악한 길을 가던 이스라엘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여로보암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다윗의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것도 아니고 여로보암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빼앗기도 하시고 또 택하신 사람에게 주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권력이 그 왕의 자리가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 건 줄 알고 어떻게든 자신이 지키려고 집착했던 겁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의 착각으로 왕의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죄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의 멈추지 않는 욕망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민족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2월 3일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들로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시설을 점거하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정당한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빼앗으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향해 처단하겠다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통령의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밤중에 일어난 그 일로 우리는 깊은 상처와 또 불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에 대한 아주 뼈아픈 경험과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때가 언제냐? 바로 여순 사건 때문에. 여순 사건. 이승만 정권이 그 여순 사건 때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여수와 순천에서 얼마나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더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불과 45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군사 독재를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시위했는데 그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버리고 빨갱이로 몰아서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오늘 우리가 TV에서 본 것처럼 헬기로 군사들을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장갑차를 보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사격하고 그 선량한 시민들을 끔찍하게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뼈아픈 경험과 깊은 상처가 있는 우리에게 대통령이 또다시 그때의 공포와 치욕을 떠오르게 하며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럼 대통령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까요? 법에 맞지도 않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범죄 행위가 분명한데도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권력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자기 거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국민이고 나라고 혼란에 빠지든 불안에 떨든 나는 내 갈 길로 가겠다.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건 내 거니까. 이런 착각이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자만과 오만한 생각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을 종북 세력,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워서 나라를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도대체 이 부조를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선량한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만들고 빨갱이로 몰아세웁니까? 그럼 저는 빨갱이입니까? 제가 종북 세력입니까? 마치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자기 마음대로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백성들을 속여 나의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지금 우리의 대통령은 그렇게 우리를, 이 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큰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그건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사람들에게요,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사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도의 권위를, 그 힘을, 그 능력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았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 돌을 맞고, 비난하면 비난받고, 때리면 매맞고, 그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왜요?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왜 내가 사도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안 해요. 돌 던지면 돌 받고, 조롱하면 그냥 조롱받고, 비난하면 그냥 비난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을 누구에게 잠깐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권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주신 거예요. 잠깐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거죠. 하지만 그 권력에 집착해서 이건 내 거니까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또 지키려고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정권을 지키고 당을 지키겠다고 불법에 동조하고 불의한 권력을 능가봐 준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줄 믿습니다.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현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비판할 줄 모르고 그 사람을 책망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신처럼 여기고 무슨 말을 해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봐요. 그리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는 안 되고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진리와 정의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13장, 약간 13장을 한번 볼까요? 13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밑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제단 앞에 섰을 때 누군가가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잘못된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하는 사람, 그 외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단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독교의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또 불의하다 말하지 않고 악한 일을 당하고도 악하다 말하지 않으며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불의하고 악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서 불의하고 악한 권력, 물론 두렵고 떨리죠. 하지만 그 권력을 향해, 그 무서운 권력을 향해 진리와 정의를 외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들 저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진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